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에 기성세대 아마 글쎄 40대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저희 세대 같은 경우 바로 권사님 세대는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사춘기란 말 자체도 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춘기는 어떻게 반항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뭐 반항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왜 말한다고 반항한다 해서 매타작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춘기가 뭔지도 몰랐고 이해도 못 시켰고 근데 사춘기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 이 사춘기 때 분명한 정체성을 찾아야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잘 못 보내면 사춘기에 자기 정체성을 못 찾으면 평생을 살면서 헤맵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잘 못 찾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래서 사춘기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의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찾는 게 사춘기예요. 근데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억압되고 눌려서 지나가세요. 이 사춘기와 비슷한 게 뭐냐면 육적으로 온 게 여러분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분명한 것을 잘 찾고 보낸 분들은 갱년기 때 그걸 잘 이겨내면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춘기를 잘 못 보내면 갱년기 때도 역시 힘들어집니다. 똑같은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듯이 영적인 사춘기가 있어요. 영적인 사춘기를 잘 보내셔야 돼요. 영적인 사춘기를 통해서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셔야 분명하게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육적인 사춘기는 뭐 10대 때 이렇게 갖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영적인 사춘기는 다 달라요. 육적인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가질 수도 있고요. 육적인 나이가 어떤 아주 어렸을 때 빨리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영적인 사춘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반드시 찾아야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항상 우리 앞에 아까 육적인 사춘기를 잘 못 넘어가면 그냥 높여서 그냥 어영부영해서 그냥 가게 되면 저처럼 인생의 방향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겪게 돼요. 이거 해보다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맞지 않은 이런 고민을. 영적인 사춘기도 똥이 돼요.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적인 사춘기의 정체성을 못 찾아도 인생에 평생을 고생하고 그래서 갱년기가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갱년기는 다 그렇다면서 육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춘기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사춘기를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마음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즉 육적인 사춘기 때 여러분의 자녀도 한번 켜보시면 육적인 사춘기 때 부모가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안 들어요. 잔소리를 듣고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죠? 나중에서 알아요. 주변인들이 얘기하면 이게 안 해요. 그냥 자기 성에 갇혀서 살아요. 이 사춘기를 잘 못 보내면. 그렇듯이 영적인 사춘기 때 이 부분을 빨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그분이 내 안에 쑥 들으셔야 돼요. 쑥 들으셔야 분명하게 남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적인 갱년기처럼 문제가 오면 아말렉을 꼭 등장시켜요. 자기 육적인 연약함을 꼭 앞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춘기는 봄을 4번 겪어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영적인 사춘기를 봄을 4번 겪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빠른 시간 내에 하세요. 영적인 사춘기는 누구나 겪으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가요? 사도행전 11장에 때 베레아 교인들처럼 주의 말씀이 그런가? 정말 예수가 있는가? 내가 배운 예수가 정말 구원자고 인생의 구주가 되는지, 십자가가 진짜인지 부분을 계속 내면에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뭔가 느껴지도 않고 확신도 안 쓰고, 다른 게 더 조그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영적인 사춘기는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춘기 하다 방황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방황을 하다가. 자, 저희 아버지가 17에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그리고 옛날에 호랑이 나오는 산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옛날 집회하는데 거기를 많이 쫓아다녀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그랬기 때문에 치매가 오셨을 때도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예배 소리만. 다른 건 다 잊어먹었어요. 저도 잊어먹었어요. 저희 엄마도 잊어먹었어요. 근데 마지막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건 예배밖에 없었어요. 주일날 아침에도 11시 예배, 장로님 예배합시다 하면,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누우셔서 그냥 소천하셨어요. 즉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제가 목사가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하는 말이 달랐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달랐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본인이 다른 건 못 배워서 다른 건 무지하고 무식했지만 영적인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지금 살아계세요. 저희 어머니, 제가 냉철하게 보면 거듭남의 경험이 그렇게 세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육적인 부분이에요. 내 몸, 내 먹고 사는 거, 내 자식들, 이게 먼저예요. 항상. 주님이 평상시는 아무런 안 할 때는 뭐 주님의 은혜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살짝만 파도치면, 살짝만 문제 생기면 육적인 걸 먼저 드러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잘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요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정말 그분의 은혜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분이 거듭나게 해서 내 영혼을 데리고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아서 그냥 가는 자와 거듭난 자와 그런, 이게 굉장한, 그냥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샬롬을 얘기하고 에모르를 할 수 있는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예수는 내가 믿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나는 다른 거 그래도 하면서 그걸 하는지. 오늘 자인은 정체성,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쭉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달렛 부분에 딱 왔을 때, 알렛부터 시작해서 베트 킨넬까지 따고 달렛에 딱 왔을 때부터 달라져요. 달렛에 왔을 때부터. 자, 구원을 받아서 쭉 오다가 달렛에 오면 탁 거듭나는 일들이 생기면서 세상 모든 것에는 문이 있고 예수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 바보의 계시가 딱 와서 그게 내 안에 와서 중심에 딱 박히게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요 달렛에서 항상 다른 게 보여요. 앞에 걱정거리가 보여요. 다른 게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더 커요. 늘. 근데 거듭나게 되면 벌써 예수 하나님의 뜻들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바보가 되신 예수가 모스트로 딱 중심에 들어오면 점점점 견고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내 삶에 이제 오늘 들어가는 자인이 삶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한테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소리, 그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받아요. 영접하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게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 자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리나는 대로 쓰면 이렇게 쓰죠. 자인. 뜻은 뭐냐면 빛을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반사. 빛을 반사한 뜻이고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은 무기란 뜻이 있어요.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숫자 값은 7이에요. 즉 자인은 요 바보가 오면, 하늘로부터 빛이 오면, 계시 빛이 오면, 깨달음이 오면 자인은 반응하는 거예요. 바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보의 계시가 있어야, 바보의 말씀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야 자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군대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강력한 전쟁의 무기를 갖고 싶어도, 내가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도, 그러려면 반드시 바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보는 지난주에 했어요. 바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통일시키는 거, 하나로 만드는 계시예요. 이거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빛이 오면 뭔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이 푸뚝푸뚝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와요. 그럼 깨달음이 오면 그에 맞는 삶을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이 부분 중에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신적인 언어, 신의 언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부정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시가 왔는데, 깨달음이 왔는데 그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얘기하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왔으면 요대로 요 물병이 나한테 주어져서 물병에 준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쵸? 여기에다가 다른 거, 만약 내가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다가 알코올을 가득 담아서 먹으면서 여기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걸 부정하다, 죄라고 얘기해요. 즉 관역을, 원래 목표를 벗어난 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탁 줬는데, 즉 빛을 딱 줬는데 빛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모두가 다 선해요. 모두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생명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차원의 지식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시면 그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그걸 내가 부정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그걸 악이 되고 결국은 파멸하고 멸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지 못하게 계속 막으려고 해요. 어둠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와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빛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언어로 만들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듣는 말 있어요. 너 신비주의자야? 너 맨날 그런 것만 따져. 계시?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계시예요. 숨겨진 거라면 숨겨진. 그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는 계시하면 뭔가 잘못된 그러한 사전적인 지식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계속 누구한테 오늘 하나님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줬어, 나에게 이렇게 감동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너 신비주의자야? 그럴 거예요. 너 이상해? 그럴 거예요. 응? 즉 어둠의 세력은, 사단은 자꾸 부정적인 언어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빛을 어둠으로 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어떤 경험의 언어로 인간을 위한 것들로 해석을 하고 삶에 적용토록 자꾸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그분의 언어로 된 그분의 계시예요. 그분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의 내용들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분이 준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걸 히브리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그 히브리 관점. 이불이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뭔가를 강을 걷는 거,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듯이, 즉 어떤 헬라적인 관점, 육의 세계의 강을 건너서 오직 아들이신 예수와만을 보게 하는 관점이 바로 히브리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 읽으면 뭐라고 여러분들을 갖다 저기다 해석을 해요? 10절부터 뭐 쭉 얘기했더니 바울이 저렇게 했듯이 나는 가난할 줄 알고 하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은혜 주셔서, 또
또 그런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도 되게 하고. 그래서 13절에 뭐예요? 그분이 능력만 주면 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냥 내 관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응?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신성한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 관점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화로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브리 관점, 영의 관점이 아닌 헬라적 관점으로 내 육의 입장에서 육신적인 입장으로 푸시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참 우리가 어려운 게 사단은 영적인 어떤 존재잖아요. 영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뭘 잘하는 줄 아세요? 뭘 잘할까요? 사단이 카피를 제일 잘합니다. 카피를 제일 잘해요. 그래서 사단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강력하고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 계시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고 영원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갖다 사용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비슷한 모방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짝퉁을 진짜처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샤밧을 쓴다든가 그렇죠? 절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뭘 두려워해요? 그렇죠? 이단 소리 그런 무리와 같이 될까 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단들은 카피를 했을 뿐이에요. 카피를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형을 위해서.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신성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어떤 징조와 기사와 이적들, 어떤 하나님의 뜻, 계시를 완성을 이루게 하는 어떤 시간. 그런데 이런 절기를 어디서 먼저 갖다 써요? 안식교가. 우리가 요 얘기하면 여기 선생님 오셨는데 얘들 이상하죠? 왜 갑자기 저번에 안식일 아니야? 제7일 안식일 아니야?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그 이름만 갖다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선점을 해서 딱 써요. 여러분 모든 것은 절기가 됐던 모든 건 다 누구를 보게 해요? 그들도 예수를 얘기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볼 뿐이지. 여호와 증인이란 단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야훼 증인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을 완성케 하는 증인의 삶, 증인, 에덴의 삶이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써요? 걔네들이 그 명칭을 갖다 놓고 걔네 이단이 먼저 써요. 우리는 증인이란 말을 또 잘 못 써요. 그래서 그렇죠? 성경에 있는데도 못 써요. 그 말씀을 갖다 잘 못 써요. 베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집. 통영에 저 섬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무리들 있다고 그러대요. 한 400명 들어가서 한 섬 하나. 그들이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 에덴 욕지도에 가면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욕지에 가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얼마 보니까 너무 잘 해놨어요. 오픈까지 해놨습니다. 예전에 오픈을 잘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보면 올라가는 이렇게 쭉 보면 남성의 성기를 크게 기둥처럼 쫙 해놓으세요. 공원화를 시켜놨더라고요. 공원화. 와. 에덴. 여러분 저쪽에 경기도 가면 에덴의 집이라고 하는 이단 공동체도 있어요. 신천지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은. 응? 신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도라를 해석하는 3단계를 이미 3단계까지 딱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볼을 하나님의 말씀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지금 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해석해서 아주 기에 좋게 해석을 해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야를 얘기하는 게 예수야를 얘기하는데 누구를 해? 자기들 교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너무 강력한 것들은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별 힘이 없는 대한 장로의 그쵸? 장로들이 권한을 주는 장로의 이런 거에 대해만 우리가 만들어 이런 거에 대해만 그냥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거기다만 막 그냥 매질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는 정말 구데기 무서워서 뭐 장 못 닦는다고 우리 진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단지 카피를 할 뿐이란 말이에요. 카피하는데. 근데 우리는 카피한 것에 너무 겁을 내요. 겁을 내. 성경에 어떤 거 버릴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1핵도 버릴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1핵도 버려. 그 어떤 것이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것을 왜 기록을 해놓았어요? 부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1.1핵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단지 사단이 먼저 갖다 침발라 놔가지고 찜해 놔가지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핫한 게 있죠? 자, 제가 써놔서 두드러기 나죠? 혹시 두드러기 나는 분들 666 써놨어요. 666 뭐라고 그래요? 666을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적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6 6은 숫자 6은 뭘 얘기해요? 숫자 6은 바브를 얘기해요. 숫자 6은 첫째 날부터 몇째 날에 얘기를 해요. 여섯째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6은 토라에서 육체, 육신에 대한 해석을 봐요. 즉 6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뭘 담을 수 있어요? 영과 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영과 혼을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6일의 삶이 있어야 며칠이 있어요? 7일째가 있어요. 6일의 삶이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건너뛸 수가 없어요. 7일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6이라고는 바브가 있어야 7이라고는 뭐를 갈 수 있어요? 7일의 자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 성막의 구조는 666 구조라고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 깊은 지식은 잘 몰라요.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목사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성막이 정육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동서남북을 사실 성경에 있는 거하고 우리가 방향을 틀어놨어요. 헬라식하고 히브리 관점. 우리는 요에서 어느 쪽이 동쪽이 어떻게 하죠?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어디가 동이에요? 이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하고 그 틀. 그런데 우리는 헬라는 딱 표를 정해놨어요. 동서남북으로 딱 정해놨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막이 만약 동서남북이면 북쪽으로부터 에스겔서에 보면 북쪽으로부터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방향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맞냐고요, 지금? 북쪽에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단지파예요. 마지막 때. 북쪽으로, 북쪽에 어디 있어요? 지성소가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헬라적 관점으로 어떻게 봐요? 남, 북인가요? 이렇게 봐요. 이게 약간 방에 틀어져요. 저도 이 깊은 부분까지는 몰라서 실력이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집, 성막 구조가 정육면체 구조래요. 성막이 뭐예요? 하여튼 뭐 그게 뭐 정육면체인지 그건지는 나는 저 목수 출신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지만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응?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뭘 통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성소를 지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구조, 이 구조를 통해서 즉 숫자 6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하나님 앞에 7이라고 하는 완전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샤밧을 보는 거예요. 샤밧을. 샤밧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삶의 중심에 점점 이제 대들보처럼 세워져 가는데 샤밧은 뭐예요? 영원한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을 얘기해. 네? 즉 샤밧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스톱. 뭐가 끝났다는 게 육의 삶이 끝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육의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육의 삶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아쉽고 슬퍼요. 그죠? 뭐 가능하면 이 땅을 더 길게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단은 이 모든 것을 적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다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놔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의 집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요 앞에다, 집 앞에다 뭘 하는 거예요? 지뢰밭을 묻어놓은 거예요. 지금 지뢰. 온통 지뢰밭을 다 묻어놨어요. 여러분, 숫자 7로 가려면 반드시 6이 있어야 돼요. 0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속에는 0이라고 하는 존재가 혼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요? 6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6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즉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나타나려면 무슨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문자적인 차원에서만 이제 또 풀고 있으면 좀 이제 시간 지나면 단계를 높여 갈 거예요. 문자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자적인 이해의 단계가 있어요. 지각의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별 볼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토가 아주 짓거리 많잖아. 그런데 오늘날 세계 분쟁의 시발점은 항상 거기에요.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졌을 때 어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안 하는데 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느냐고.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항상 시발점은 이스라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가 자꾸 이스라엘 때문에 어쩌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사단은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은 사랑이 없는 이 독선적인 저 인간들, 지들밖에 모르는 인간들. 그래서 저 이스라엘만 없으면 세상이 뭐가 없을 것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6이라고 하는, 이 숫자 6이라고 하는, 바브라고 하는 한 줄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7의 삶, 반사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계속 경험하는지
하고 계시겠지만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묘망측한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랬나? 머리가 나쁜 게 은혜라니까. 제가 IQ 한 150 됐어봤어요. 됐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죠. 여러분도 버겁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요만큼 따라가서 좀 있으면 그게 보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아주 작은 미세한 조금만 닮은 거에 불과하더라고요. 또 보면 또 더 많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버거운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신묘망측한 게 하나님도 막 마치 내가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 같아. 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막 핵폭탄이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쫙 다 깔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이루셔요? 샬롬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고 겁변하고 이게 언제 터질지 어떻게 될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분의 샬롬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분의 선하심,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냥 그분의 방법으로.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바브는 히브리어로 한 줄기 빛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한 줄기 빛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오르 야샤르라고 한다 했어요. 야샤르가 뭐예요? 통치하다. 그렇죠? 통치하다, 의롭다. 응? 즉 의의 빛이에요. 의의 빛. 의의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의란 말이야. 그 의의 빛을 얘기해. 그게 바보예요. 근데 자인을 다시 반사한다고 그래서 오르 호제르라고 얘기해요. 오르 호제르라고 얘기해. 요 반사하다, 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즉 빛이 온 것을 내가 빛을 다시 반사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온 것을 내가 내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 면류관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호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예수아가 나한테 빛으로 이렇게 오신 것을 내가 다시 내 삶을 통해서 그 빛을 하나님 앞에 반사해서 올리면 그게 면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빛으로 내려온 그 의의 빛을, 하나님의 통치의 빛을 내가 반응하면서 그 통치에 반응하는 그 삶을 그대로 살면 그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걸 쫓아내는 빛을 발하는 삶, 하늘로 다시금 그러한 삶을 올려보내는 빛의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이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 삶을 내가 반응하는 이 삶. 그냥 여러분 예배는 그냥 여기서 하는 예배는 삶의 아주 미세한 일부분이고 내가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진짜 내 삶으로 예배자의 삶이란 걸 내가 그분이 나한테 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요 예배자의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어요? 믿음이 조금 있다고 얘기하면 다 어디로 들여보냈어요? 어디로 들여보냈어요? 어디로 들여보냈어요? 미라씨, 희진씨, 어디로 들여보냈어요? 믿음이 조금 있으면 권사님들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너 참 신실하고 너 믿음 참, 그럼 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학교로 가라고 그랬어요. 무슨, 그래서 거룩한 백수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거룩한 백수들을.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했었던 그런 거 여기서, 응?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빛을 발하도록.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보다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직장과 일터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훨씬 자인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자인의 삶을. 응?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응? 그래서 바보가 나에게 임하면, 빛이 임하면, 계시론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그래서 반드시 무슨 역사이라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나한테 넣어놓으신 정체성이 뭔가, 나의 본질이 뭔가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즉 정체성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잘못 또 해석을 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뭘로 했어요? 목사가 되고 뭐 자꾸 신학교로 가면 거룩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안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케도심,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즉 성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을 이룸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집을 사고자 다니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고, 집 샀으니까 집 안에 방 안에 장롱 좀 들여놔야 되겠다, 장롱 하는 걸 장로라고 얘기하고, 응? 먹고 사는데 목매는 걸 목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사를 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웃자고 하는 소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수도원적인 어떤 부분을 자기를 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밖에서, 저 세상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그게 무기가 되고 그게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저 케도심 얘기를 레위기 19장 쭉 돌아보시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룩의 삶에 대한 실예로 레위기 19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뭐에 대한 얘기만 해요? 뭐에 대한 얘기만 할까요? 뭐에 대한 얘기?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응? 이것이 바로 자인 속에 담겨있는 신성이에요. 자인 속에 담겨있는 신성이에요. 즉 바브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와의 십자가 못이 확 박히면 내 속에 있는 정체성이 확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호두 껍질, 단단한 껍질 속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그게 쫙 깨지면서 깨어나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세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면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666 요 부분을 풀어서 적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이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은 사단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사단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너 육중심으로 좀 살아. 너 이 마지막 때인데 세상이 곧 파멸하게, 너의 육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너의 삶의 테두리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너 육중심으로 살아. 그래서 자꾸 6에서 육을 자꾸 강조하는, 이 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너를 위해서 너 중심으로 네가 살아야, 네가 잘 돼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너 그렇게 네가 잘 돼야 네가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뱀의 달콤한 소리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혼란시킨다. 흔들어가지고. 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돈, 너한테 돈이 붙고 돈이 있으면 네가 성공하면 돼. 그때 네가 권력을 잡으면 돼. 너 명예도 괜찮아. 그때 그걸 가지고 이웃 사랑하면 되잖아. 그걸 가지고 그때 가서 이웃 사랑하면 되잖아. 그때 나는 거룩의 삶을 산다라고 그때 가서 살면 되잖아 하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빛, 정체성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잘 정말 계시록에 저 숫자가 등장. 여러분 계시록 12장의 저 앞부분에 뭐가 등장하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용이 등장해요. 리오야단이라고 해서 용이 등장을 해요. 즉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야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용은 사단을 얘기해요. 저게 딱 따로 12장에서 드디어 사단하고 전쟁이 시작,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 사단이 쓰는 무기 시스템이 뭐다? 666이에요. 이때 쓰는 무기 시스템, 무기 전쟁을 하려면 전쟁 어떤 무기 시스템이 666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너 마지막 때 살잖아. 그래, 네가 너의 육의 삶에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네가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무기가 될 거야. 그게 666 시스템. 네가 건강해야 건강한 몸을 달고 뭘 할 것이고, 네가 돈이 있어야, 네가 출세를 해야, 네가 힘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네가 거룩의 삶을 살든지 뭐 교회 가서 뭘 하든지 네가 하나님의 뭘 할 거 아니야 하고 사단이 내미는 게 666 시스템. 전쟁 무기. 그게 뭐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물질, 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사단이 쳐놓은 그 666 무기 앞에서, 그 무기 앞에만 쓰면 우리는 뭐예요? 은맥히 죽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돈이 필요하다고. 응? 그래서 교회도 거룩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돈으로 결정된다고 계속 가르칩니다. 즉 뭘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뭘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무너뜨리고 싶을까요, 미란 씨? 무엇을? 예수아가 내 속에 박아놓은 무엇을? 못을 살금살금 갉아서 녹슬게 해서 그것을, 그 대돌보를 살살해서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꺾어. 그 중심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요? 예수아는 뒤로 빼고 예수아보다 뭐가 앞에 나왔어요? 물질이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얼마나 큰 성, 큰 집을 세웠느냐로 뭘 씌워줘요?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쵸? 면류관을 씌워줘요. 성도된 케도심의 그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너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으니까 그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에 빛이 날 거야. 그 빛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비추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다 이 면류관 쓰러 다 들어왔어요. 그쵸? 면류관 쓰러.
직분에 면류관을 쓰러 다 들어와요. 그 직분 가지고 밖에 가서. 한동안은 그 유행이었어요. 즉, 돈, 물질이, 성공이 바보가 되어버린 거야. 바보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성경을 다 해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해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해석하고 적용하면 결론은 다 뭘로 나와요? 다 뭘로 나와요? 무식할 때 우리도 저도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식한 짓을 했어요. 뭘로 했어요? 돈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성공으로 내리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충성하시면 복 얘기하는데 뭘 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복. 바다의 복어를 좋아하세요? 어떤 복을 좋아하세요? 속에서 그러지? 그래도 돈다발 쏟아져 봐라. 네가 그럴 수 있나? 혹시 그러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 속에서 목사 네가 아무리 떠들어 봐라. 네가 떠들지? 너도 오늘 밤에 가서 돈다발이 너한테 쏟아져 봐. 너도 내일 아침에 입이 귀에 걸렸을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걸 해석하고 복 얘기를 하는데 결론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고 출세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보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온 빛이에요? 그겁니까? 맞아요? 하늘로부터 온 빛이 그거예요? 바보가 그거냐고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거 얘기하던가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복이 좋은 곳이 그거 얘기해요?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헬라적 관점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마지막 때 킹덤과 사단의 세력과의 엄청난 전쟁이 될 거예요. 갈수록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거예요. 그걸 계시록 16장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계시록 16장 16절 가볼게요.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들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었잖아요. 아마겟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을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세 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전쟁을 할 것이야. 그렇게 해요. 세 방향에서 오는 적과 전쟁을 한대. 세 방향에서 오는 적과. 여러분 한 방향에서 오는 적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세 방향에서 세 군데서 총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무기도 마지막.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이런 것들이다. 세 군데서 공격을.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야? 우리의 삶의 환경, 시스템들이 이미 돈, 물질, 성공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보가 와도 그렇죠? 깨달음이 와도 내가 정체성이 회복되어도 우리는 싸우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버거워요. 그렇죠? 버거워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한갑을 벗어나게 하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 알파벳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우고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이 되도록 훈련하고 익혀가고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나누겠지만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습관이 되면 뭐가 되고 그것이 되면 그 다음 단계 뭐가 되는가 주일날 제가 좀 나눠드려요. 도대체 이게 이놈의 것이 뭔지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알렙부터 유드까지 쭉 가는 요 방식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다음에 카프를 통해서 여기까지 배운 것을 카프에서부터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내 삶에 조금씩 풀어낸다면 점점 어떻게 된다? 이 세상 그 구조 속에서 자유케 되는 자유의 영역이 자꾸 지경이 조금씩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한 번에 확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을 많이 노렸어요. 그냥 성령 충만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성령 충만한 적 없었나요? 성령 충만한 적 없었어요? 있었죠. 전설과 같은 얘기. 곽시곤 집사가 3년, 4년 전에 왔을 때 입에 침이 나도록 밤새서 나한테 한 소리 했어요. 전설과 같은 얘기들을 했어요. 응?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 여러분들 예수 믿는 얘기, 여러분의 인생 얘기하라면 뭐라고 그래?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3일 밤낮을 새워서 얘기해도 다 못한다고. 뭐 소설책을 써서 몇 권 써보세요. 3일 밤낮을 얘기해보라고. 응?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일 다 풀어도 못한다고 하시라니까. 응? 여러분, 자인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무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무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기를 어떻게 휘둘러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휘둘러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무기를,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시는 무기인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하는 방식을 토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랑이다 얘기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사랑인데 요걸 입을 열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반사 표현하는데 그걸 축복한다고 얘기해요. 축복의 방법을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람을 해서 블레싱, 축복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샬롬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힘이 되는 거, 명예가 되는 것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샬롬을 선포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즉 뭘 가지고 축복해? 내 안에 있는 바브를 통해서 온, 빛을 통해서 온 그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의 빛을 가지고 샬롬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하는 삶, 이런 자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자인의 삶은 또 다른 말로는 신부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면류관을 누가 써요? 신부가 씁니다. 자, 우리가 요즘 민수기 이 부분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광야의 삶을 배우는데 베미드바르의 삶은 신부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신부의 삶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에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거룩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신부의 삶, 이 얘기는 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말하면 자인의 삶이라며. 자인. 이 자인의 삶이에요. 자인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빛을 반응하는 삶이에요. 즉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를 향해서 샬롬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돈 잘 버실 거야. 출세하실 것입니다. 사업을 해보세요. 성공하실 거예요. 그걸 기도 팍팍팍 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이야, 우리 자식 새끼 축복해야지. 매일 100만 원씩 용돈 주는 게 축복이에요? 맞아요? 자, 이번에 집을 또 장만하셔서 가서, 자, 이번에 요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좀 평수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가실 것입니다. 이번에 차를 사셨는데 기도해 주면서, 야,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자동차를 사실 거야. 어우, 승진하실 거, 돌파하실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토라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은 그것은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고 멸망시키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인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신성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응?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빛을 발한다,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줄 바브를 통해서 주신 그 거룩함, 빛, 그 신성의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죠. 쉽지 않죠? 그렇죠? 상대 보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주어야 우리는 뭐 사랑의 미소를 짓든 뭐 어떻게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좋은 말을 해줘서야 내가 뭔가 받을 것 같아서 나도 살고 같이 사는 어떤 편안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주신 빛을 통해서 그 빛의 계시로 상대방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감싸시는 겁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 토라에서.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예언 축복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언 축복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정체성, 신성의 목적을 드러내 주어서 그 사람으로 알고 그 아이덴티티가 살아나도록. 그래서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언 축복이. 그런데 사람들이 예언 축복 뭘 듣기를 원해요? 이번 좀 안 좋네? 그쵸, 뭔가 좀 안 좋은 일인데 이 시기만 잘 넘기면 굉장한 일이 있을 거예요. 풀릴 거예요. 뭐가 좀 안 되네. 승진할 거예요. 뭐 승진할 거예요. 막 돈 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막 우리 얼마나 고심해요. 로또를 사야 되나? 복권을 사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어디서 뭐 하는가? 막 우리 이런 데 얼마나 많이 매였어요. 그쵸? 그런 소리 들으면 제일 기분 좋죠.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저도 그럴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정체성 드러내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여기서 오늘 밤이라도 주의 천사가 와서 뭔 얘기 해주기를 원해요? 미워야 힘들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싹 갚아줄게. 그 순간 잠이 화들짝 깨면서 뭐해? 할렐루야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이고 여러분, 이 자인의 삶을 이렇게 요 삶을 이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성도는 그래서 광야 인생길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으로 이웃을 세상을 광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상대방을 축복, 샬롬을 선포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보려고 하는,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고 내가 광야길을 예수와 함께 가는데 그럼 내가 계속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바브의 계시가 필요하다면 내가 계속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있어야 내가 상대방을 빛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시력이 막 눈에 뭘 해서 안경을 막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 사람 바보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바보의 빛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인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보가 내 안에 있으면, 킹덤의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광야 인생길을 가는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 인생길은 평생 누구와 함께 가는 거라 했어요? 신랑 예수와 가는. 그래서 광야 인생길이 거기에 파도가 치든 뭐 자갈밭이 되든 가시덤불이 되든 신랑 예수와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멘? 신랑 부려먹으면 되잖아. 오늘 가서 돌짝밭을 좀 다 읽어서 옥토를 만들으라고, 가시덤불 좀 치우라고. 신랑 예수와만 있으면 돼. 이놈의 신랑아,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더니 내 앞에 왜 돌짝밭이고 내 앞에 맨날 가시덤불밖에 없냐. 그런 투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신랑 예수와만 있으면, 신랑 예수와가 전부라고 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우리 아까 전부를 얘기했는데 그러한 것이 하면 이것이 내 삶이 시작되어지면 더 이상 타인, 세상, 남에게 누군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무언가가, 예수도 있어야 되지만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필요성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요게 사라져.
세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됐다는 것이 99%고 신랑 예수아가 1%니까 힘든데 여기 신랑 예수아가 1%, 2%, 3% 이게 자꾸 늘어나서 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요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신랑을 의존하는 그 신랑 예수아를 계속 바라보는 처음에는 신랑 예수아보다 뭐가 더 커 보이는데 그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곳저곳 기웃거렸지만 점점점 기웃거리는 것보다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 예수아를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라. 그래서 그걸 시편 기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던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랑이 드디어 내 삶에 예수아가 51%, 52% 점점 이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주는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예수가 1%밖에 10%밖에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채워지면 뭐야? 이제 또이또이 만드는 작업들을 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기 시작해. 주는 사랑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바보이신 예수아가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나는 그때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온전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런 온전한 자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하시딤. 의인들. 성경에 뭐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들, 경건한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응?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무리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 자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나와 주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뭘 제공받아도 어느 단체로부터 제공받아도 이웃으로부터 뭘 받으면 그 국가가 단체가 그 사람이 나를 준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늘이 그걸 통로로 해서 나를 줬다고 그렇게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해요. 자유하는 사람들. 즉 자유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환경과 상황에 여건 없이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즐길 줄을 안단 말이에요. 즐길 줄을 아는 거예요. 즉 즐긴다는 얘기는 뭐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되면 뭐 거기에 광야 뜨거운 길을 가도 이번에 워커플레이 한 거 조금 이따 이제 보고로 하시겠지만 이번에 다 걸어보시는 거 어떻던가요? 빨리 가서 그늘에 가서 쉬고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광야 있어도 뜨거운 낮에 있어도 머리가 막 다 타서 익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하시딤들은 정말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경건한 자들은 어디서든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할렐루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왜 어려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우리 자식은 잘 안 되지?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목회가 안 되지? 왜 교회가 막 성장하지 않지? 우리는 할렐루야가 잘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이 되면 그때 가서 뭐라고 그래? 그때서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족함이 있던가요? 우리가 뭐 많이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좀 뭐예요? 좀 더 갖고 싶잖아요. 오늘 밥 한 그릇 먹었는데 위가 좀 더 커서 더 들어갔으면 좋겠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위가 더 드러나서 요즘 먹방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뭐 한 20인분 여기다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하시딤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개 취급하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은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항상 이방인들은 뭐예요?
여기서 개 취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 성경에 있듯이 이게 뭐냐면 항상 세상이 어때서 시대가 어때서 항상 누구 땜시 누구 탓하면서 원망 불평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하시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키워보셨어요? 개 키우고 있죠? 저기 주인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뭔가 주면 더 흔들어요. 그 꼬리 흔드는 거 보시면 또 꼬리를 딱 잘라놓잖아. 자꾸 뭐예요? 뭔가 주면 살랑살랑 거려. 그러면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 하시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의인이 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경건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쭉 똑같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계셔, 뜻이 계셔. 그분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나는 주님의 신성한 목적 안에 있어 할 때, 그때 하시됨이 되는 겁니다. 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시됨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무던히 제가 애쓴다니까요. 애는 안 나봤지만 힘을 쓴다고요. 그걸 잉태하기 위해서. 오늘 점심 때 제가 무슨 말 하니까 희진 집사가 그거 에모르예요? 그러고 나한테 하더라고. 순간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뭐라 했겠어요? 희진 집사는 빈틈이 없어. 그러고 나서 제가 화장실 가서 내가 그 말 한 게 지금 에모로 했나? 주여. 혼자 또 생각했어. 그냥 저도 되새김질을 엄청 합니다. 되새김질. 여러분 진짜 어떤 경건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뭐 코로나 상황 벌어지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서로 감시하고. 아니 밖이 감시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5호 담당자 우리 안에 있었다니까. 북한에서는 서로 뭐 그동안은 뭐 형제님 뭐 어쩌라고 우리 찬양도 했잖아. 서로 뭐 당신의 형상 속 뭐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보여.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뭐야 당신의 모습 속에 코로나 보여요. 그래가지고 서로 뭐 마스크를 쓰니 안 쓰냐면 그런 거 했잖아. 정말 토라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말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샬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왔다 해서 비대면 한다고 예배가 잘 드려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배가 잘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샬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즐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게 하시됨. 그게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을 띄워가는 거예요. 그게 자인의 삶이에요. 그게 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렙부터 쭉 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렙에서 더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거의 못 넘어가시는 분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매트에서. 여러분 다 쉽게 생각했어요. 나는 뭐 알렙부터 유두까지 그랬더니 뭐 이미 다 가고 나는 뭐예요? 저기 타부까지 다 끝장내신 분들. 오늘 그렇게 혹시 선포하시면 오늘 요단강 건너가십니다. 다 이루었는데 이제 갈 일밖에 더 있겠어. 다 이루었는데. 여러분 하시든 이 경건한 자,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경건한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 하다고 뭔가를 받아내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축복한다고 샬롬을 거기서 선포해요. 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떤 누가 그렇고 막 세상을 해서 계속 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코로나 했지만 코로나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저울에 놓고 다 달았잖아요. 그렇죠? 다 달아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사실 뭐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위대했어요, 코로나가. 교회도 목사도 뭐 교인들도 다 믿음 얘기했던 사람들 다 벌벌벌 떨었어요. 어쩔 줄 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 그런 거 다 뭐 뜻 다 저리 가라 했어요. 응?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철저히 신뢰해가는 거, 이게 바로 바브를 통한 빛을 발하는 자인의 삶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 공부했지만 이 회의, 5월 회의가 열리면 뭐가 와요? 회의가 열리면 바브가 오게 돼 있어요. 바브가 오면 자인의 삶이 당연히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응? 세상 모든 것을 뭘로 보냐면 그리스도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지금 그냥 훈련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그냥 보려고 해. 근데 이 보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도 안 하면 이제 그래서 입을 열으라고 하는 거고 귀를 열으라고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이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분이 완벽하게 만들지만 천국 가서 벙어리가 됐다고 생각해봐. 김목걸이가 됐다고 생각해봐. 영원토록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다는데, 주님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때도 맨날 저면 이 육을 다 타실래요? 주님,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은 원인데 아직도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 그러셨구나. 제가 이런 자인에 대한 이 공부를 또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박 목사한테 다 그래. 나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저희 엄마처럼 나이를 먹을까 할 텐데 나는 그 나이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젊어서부터 그런 내가 그분을 예수를 닮아 그 훈련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나면 돼요. 거기에 안 보이면 늘 666이 보이는 거예요. 666이 늘 보이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고 기도 생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데 늘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려고 제 안에 바보가 빛이 들어오도록 계속 저도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서 하늘을 보려고 하는, 그분을 보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려고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권면드리는 이유가 그거 하셔야 된다. 그거 끊임없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을 축복을 하는 거, 축복. 그것이 바로 무기고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자인입니다, 자인. 그래서 이 하시덤들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쭈르라고 그래. 자르라고 그래. 저 자르란 말은 쭈르란 말은 비춘다는 말이에요. 즉, 그런데 이 비추기 위해서 자인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삶의 우선권을 가진 것을 자카르,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자카르, 기억하다, 기억이다. 이 기억한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쓰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게 남자가 자카르예요. 자카르. 남자 자카르. 그럼 남자가 자카르인데 도대체 뭘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뭘 기억하게 해주셨을까? 남자에게 뭘 넣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그게 바로 블레싱,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는 자가 되셨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축복하기 위해서 자인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자인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보고 축복하는 것, 샬롬을 선포하는 것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내는 게 뭐예요? 이놈의 세상. 늘 하잖아요. 기억해내는 게. 기억했던 게 나오잖아요. 조금만 보면 이놈의 세상, 그놈의 새끼, 응? 그 인간, 뭐 인간.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세상이 주는 그러한 이념들, 사상들을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 넣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자꾸 우리가 뭐야? 편을 가르게 돼 있어요.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악한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응? 이 자카르의 내 기억장치, 하나님이 넣어놓은 신성의 목적을 넣어놓은 이 기억장치에 바이러스가, 죄라고 하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입했기 때문에, 침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자인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다시 누가 복구하셨어요? 빛 대신 예수아가. 빛 대신 예수아가 복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 딱 중심에 못을 하나 딱 박아놨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제가 중심에 대못을 박아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바보의 계시로, 빛의 계시로, 빛의 삶, 자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내가 뭐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자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신 거룩한 신성의 목적의 삶을 기억해내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샬롬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인을 가지고 이웃을 라가 이웃이죠? 자인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요걸 제라라고 하는데 요 제라 뜻이 뭐예요? 그것이 씨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씨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씨, 다른 말로는 자손, 후손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근원. 이런 얘기는 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아브라함의 복 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무슨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자인하는 백성이에요. 뭐 하는 데? 자해하는 백성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하는 백성이 아니라 뭐 하는 백성이에요? 샬롬을, 축복을 주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축복을 주는 백성이, 받는 백성이 아니라 주는 백성이라고요. 아멘?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저와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샬롬과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씨 속에, 제라 속에 넣어놓으신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카르들을 아무렇게나 보지 마세요. 그래서 남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바보가 안 들으면,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면 이게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제가 6형제예요. 여러분 알다 6형제. 자, 믿음의 계승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계승을 가르치는 것은 엄마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건 뭐예요? 가정 속에서 아빠들이에요. 자카르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6형제가 다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요? 제가 아까 저희 엄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엄마는 시집을 와서부터 보니까, 시집 와보니까 뭐예요?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잖아. 딸려서 시집 와보니까 그렇게 다녀.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은혜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때로 뭐 열심히 됐겠죠. 열심을 냈을 때 잉태했던 자식은 뭐가 나오고
은혜를 구하는, 좀 믿음의 자리를 구하는 자식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은혜빨이 떨어져가지고 육의 것을, 육을 자꾸 끄집어냈을 때 임신해서 난 자식은 형제들 중에서 뭘 얘기를 해요? 너 그놈의 먹고 사는 문제 낑낑낑거려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지고 잘 들여다보세요. 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해놨는지, 내가 어떤 밭일 때, 여자분들은 어떤 밭일 때 잉태를 했는지, 길가밭이었을 때 했는지, 돌짝밭이었을 때 했는지, 가시덤 뿌리였을 때 했는지, 좋은 밭이었는지, 그 열매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장남이라고, 형이고 오빠라고, 목사라고, 뭐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만나서 예배도 안 돼요. 뭐 기도해 준다 그러면 뭘 요구해요? 육을 쫓아가는 형제들은 뭐예요? 그쪽의 것을 원해서 기도받으려고 해요. 뭐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런 건 뭐 아주 멀리 갔더니 저도 새 자녀가 있으니까 보잖아요, 아이들을. 저도 새 자녀가 있으니까. 그것에서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됐으니까 뭐예요? 부모로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박 목사가 그러셨더라고요. 우리 아이 방학이니까 샤밧 때 참여를 하라고 해야 되겠어. 샤밧에 들어와서.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권면을 안 해요. 그건 담당은 저쪽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영역은 또 그래서 이 자카르들을 그래서 여러분의 남자 자녀는 그 속에 있는 자카르 속에 기억으로 하나님 신성의 목적을 두는 걸 그게 드러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딸들은 어떻게 돼요? 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밭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작업해 주세요. 요 작업을 해 주시는.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도록 해야 돼요. 저게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것은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했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 축복을 우리가 하는 것도 뭐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정체성, 그 씨를 통해서 담겨있는. 그래서 제라 씨가 들어간다, 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축복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그 생명을 들추어서 싹이 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씨 속에는, 제라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었어요. 응? 자인의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라, 자카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을 향한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씨 속에 넣어놓은 그 씨가 나오도록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뭐예요? 그 씨가 되신 예수와가 내 삶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힘이 바로 자인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와요? 뭘 통해서 나와요? 돈을 통해서 나와요? 인격 훈련을 통해서? 어떤 캠프 훈련을 통해서? 다른 방법, 출세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나와요? 아니에요. 뭘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샬롬과 축복을,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능력, 파워를 그 오즈라고 그래요. 오즈.
오즈라고 합니다. 능력, 파워를 오즈라고 그래. 즉,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자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내가 궁핍에 처해 비천에 처하든지 내가 다 해봤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러한 자인에 대한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인에 대한. 즉 자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가 비천에 궁핍에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현실 속에 속박되지 않는 삶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인이에요.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 우리가 때때로 이제 어떤 파도 만나면 때로는 어떤 힘에 붙여서 막 하는 지체가 분명히 그 속에 바보와 자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징징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건 여러분만이에요. 제 쪽에서도. 우리가 킹덤 백성으로 쫙 모두가 다 바보와 자인을 하나님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로는 살다가 하다가 이게 잘 안 돼서 막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징징거리며 울 때가 있어요. 언제 징징거리는 줄 아세요? 우는 건 좋아요. 근데 늘 징징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징징거리는 사람 있으면 기분 좋아요? 뭐예요? 보기 싫어요. 그죠? 짜증나죠? 짜증나잖아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징징대는 사람이죠. 평생을. 그죠? 평생을 징징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징징대는지 아세요? 김지영 사모님. 왜 징징대는지 아세요? 예? 빛이 안 보여서요? 받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받고자. 내가 그때 애들이 징징 가릴 때 뭐예요? 그냥 와서 징징 안 거리잖아요. 엄마 빨리 내 지금 줄 때까지 징징거리자. 줄 때까지 해결해 줄 때까지 징징거려. 징징거려 하지 마라. 아니다 하는데 계속 징징대면 나중에 왜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저희가 이제 저쪽 뒤에 가서 한다고 또 하잖아요. 하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이게 받고자 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 정탐꾼 사건을 보잖아요. 민수기 13장 이제 지난주부터 쭉 봤는데 10명의 정탐꾼 그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응?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징징거리다 죽습니다. 결국은 징징대다 다 죽어요. 10명의 정탐꾼하고 백성들이 징징대다고 죽어요. 계속 그럽니다. 계속 그래요. 뒤도 보세요. 계속 달라고 합니다. 계속 그래요. 왜요? 징징대는 어린아이가 징징대는 건 뭐예요? 이 아이한테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보여요. 지금 엄마가 뭐한 상황인데도 안 보여요. 그렇죠? 아빠가 보는데 저게 지금 뭐한 상황이 안 보여요. 늘 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원망과 불평을 사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사는 거예요. 자, 바보와 자인은 무엇과 무엇을 하는 삶이다? 샬롬과 축복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을 뭘로 본다?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으로 본다. 이거 우리가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거 훈련대로 해가시는 거야. 믿음의 여정은 그 일들 하는 거야. 그 일을 하셔야 내 안에 소망이 자꾸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도 어린아이를 만나도 볼품없고 낡은 물건을 보아도 어떻게 본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보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자인입니다. 무엇이 됐든
내가 캐도심,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떤 삶을 뭐 사회적 계층으로 세상에서 층을 나누든 세상에서 뭘 얘기를 하든 무엇이 됐든 어떤 삶을 어떤 직업을 갖고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야를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난 자로서 딱 보고하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능력이고 무기고 그게 면류관이에요. 이 모든 것이 자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둠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뭘 받은 자들이에요? 빛을 받은 자,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빛을 주는 거예요. 그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그 빛은 생명이에요. 그 빛은 능력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걸 드러내면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빛을 주신 걸 감사하시고 이제는 그 빛에 반하는 그러한 빛의 삶을 살라라고 빛을 주셨사오니 정말 그 또 다른 빛을 달라고 새로운 빛을 달라고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신 빛이 더 내 안에서 지경을 확장시키면서 계속 내 삶에 그 빛이 예수의 빛이 참된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계속 증가되는 이런 자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안에서 그 빛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길 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그 빛으로 변화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넣어놓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자인의 삶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증거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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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시나요? 아버지, 우리 속에 이미 바보와 자인의 놀라운 그 모든 선물들은 하늘로부터 주신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면 됩니다.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조금씩, 우리는 다 드러내지 못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빛을 조금씩 드러내 보입니다. 어둠은 자꾸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빛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어두운 것만 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어마어마한 예수와의 그 진짜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샬롬을 얘기하시고 축복을 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 정말 아버지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고 즐겁고 정말 모든 게 신나는 그러한 삶을, 아버지와 함께 막 정말 하늘이 주는, 킹덤이 주는 그 행복을, 그 즐거움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숨겨놓은 그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캐내고 찾아내고 그것을 빛을 드러내는 우리 헤브론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점점 저 아이들이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어깨를 밟고 저 아이들이 더 많이 보게 하시고 더 빨리 보게 하시고 더 멀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자인을 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왕 대신 빛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양 목사님 또 이스라엘 잠깐 이제 나누고 또 그다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하나 둘